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지구촌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월드컵 우승은 어느 팀이 할까요? 이보다 더 궁금한 것은 월드컵의 순위가 결정되면 이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모든 순위가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월드컵 순위에 따라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금이 얼마인지를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승한 팀이 554억 8,200만 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우승한 팀이. 2등한 팀은 396억 3천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은 약 15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는 16강에 올랐습니다. 16강에 올라가서 탈락한 8개 팀은 각 팀당 171억 7,300만 원. 그 다음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16개 팀, 꼴찌한 팀이죠. 이들은 꼴찌했는데도 한 팀당 118억 8,900만 원. 이 정도의 상금을 받아요. 세상의 질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1, 2, 3, 4 획일적인 순위를 정해놓고 순위에 따라서 돈을 지급합니다. 월드컵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의 세계대회는 명예도 주어지지만 돈이 주어지기에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이런 획일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어린 시절 남자아이들은 힘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정적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심지어 종교계까지도 계급적인 서열이 획일적으로 정해집니다. 서열이 아래인 사람은 서열이 높은 사람을 깍듯이 모셔야 합니다. 가부장적 사회질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피라미드식 통치질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장 획일적인 서열로 질서가 잘 잡힌 세계가 군대입니다. 군대는 계급이 아예 정해져 있어서 눈에 보이게 획일적 서열이 분명합니다. 계급이 높은 자는 계급이 낮은 자에게 명령하고 계급이 낮은 자는 계급이 높은 상관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문제는 서열이 높은 상관이 서열이 낮은 하급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위대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방위로 징집되어서 전주에 있는 35사단 훈련소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빛나는 방위 계급장을 달고 군산의 예비군 대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상병 하나가 우리 방위들을 모아놓고 서열 교육을 시킵니다. 병장 밑에 계급이 뭐냐? 상병입니다. 상병 밑에는 1등병입니다. 1등병 밑에는 2등병입니다. 2등병 밑에는 방위입니다. 그랬더니 틀렸어 임마. 2등병 밑에 군견 밑에 방위야. 알았어? 그래서 제가 군견 밑에서 군대 생활하다가 제대했습니다. 계급이 높은 상관이 계급이 낮은 아랫사람을 인격과 교양도 자기보다 낮은 존재로 보는데 좀 화가 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특성상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서열이 낮은 후배는 상관의 경험을 참고해야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급이 높은 상관들이 계급이 낮은 하급자들을 무시하거나 하급자들을 무능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정치적 서열, 경제적 서열, 문화적 서열 등이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서열의 순위가 사람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얕보는 서열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서열로 획일화된 계급적 세상 질서에 도전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계급이 낮은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편견과 혐오 이것들을 배려와 사랑으로 변화시키려고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고착화된 계급사회에서도 하급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헐어버린 예수님, 그 하급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성경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성령으로 잉태해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탄생신학입니다.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와 강조점이 여러분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이 가졌던 민족적 차별과 편견을
예수님이 헐어버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대 사회는 물론 세상의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피라미드식 획일적 계급 질서를 헐어버리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기록에 보면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에서 밤새 양을 치는 목동들은 경제적으로 하층민이 분명합니다. 목동들 중에서도 낮에 일하는 목동과 밤에 일하는 목동이 구별된다면 밤에 일하는 목동은 서열이 낮은 목동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밤새워 일하는 것은 낮에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기에 목동의 직업은 가난한 하층민들의 직업이고 밤에 일하는 목동은 하층민 중에서도 더 서열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은 왕족들, 귀족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천사들은 가장 힘들고 고단한 일을 하는 목동들, 밤새 양을 지키는 서러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 탄생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급스러운 정보는 누가 독점합니까? 서열이 높은 사람이 독점합니다. 하늘의 비밀은 대단히 고급스러운 정보입니다. 이 고급 정보인 하늘의 비밀을 천사들은 정치적으로 서열이 높은 왕이나 귀족, 종교적으로 서열이 높은 대장이나 율법학자들,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비천한 신분인 목동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목동들은 천사들이 정하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가서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가옥도 아니고 나그네들이 머무는 영안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따뜻한 방도 아니고 말이 머무는 허름한 유양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깔끔한 침대도 아니고 말이 먹는 밥통에 누워진 아기 예수. 이 아기 예수를 낮고 천한 목동들이 모여서 지금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죠?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획일적인 계급 질서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계급이 낮아서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차별당하는 하층민조차도 친구로 여기시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서열이 낮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대접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하늘이 낸 사람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성장해서 어떤 신앙과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의 신앙과 삶을 먼저 보았어요. 먼저 보고 이에 감동된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신학을 써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 옳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유대 사회의 종교적 고위직들이 예수님에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유대 민족이라면 누구라도 대답하기 힘든 문제를 질문합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 민족을 말합니다. 지금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은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로마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유지시켜서 식민 정치를 더욱더 확고하게 만듭니다. 식민지 백성들이 내는 세금은 식민지 백성들을 탄압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 때문에 민족의 독립을 원하는 애국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찾습니다.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해도 힘이 없어 내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호기 있게 말하면 듣기는 여러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로마 당국이 반정부 세력으로 보고 즉각 체포합니다. 로마는 식민지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자율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대신에 세금만은요, 무섭고 철저하게 징수했습니다. 식민지 국가들에게 돈만 갈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종교,
문화, 정치, 경제 등의 문제는 적당히 자유를 주었습니다. 대단히 세련된 식민지 착취 정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까? 거부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곤혹스러웠습니다. 어느 쪽을 대답해도 예수님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동전을 보여주세요. 이 동전에 새겨진 얼굴은 누구의 상이며 이 동전에 새겨진 글자는 누구의 글자입니까? 그들은 대답합니다. 황제 얼굴과 황제 글자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세요. 황제 제국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세금은 내듯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해보는 주제로 정돈해서 표현해 본다면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면서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화해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남을 배려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남을 혐오하지 아니하고 편견을 가지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강압에 의해서 경제적 착취는 당하며 살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식민지 백성들에게도 웃음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단순히 돈 문제만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 질서이고 황제 질서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입니다. 획일적인 계급의 세상 질서를 살면서 이 계급적 질서를 외면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각 분야에서 서열을 정하는 경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실력을 닦아야 합니다. 계급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한 직급에 머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노력한 사람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높은 직급에서 활동을 합니다. 경쟁에서 밀려나면 낮은 직급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경쟁에서 순위를 정하는 이 세상 질서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질서를 회피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획일적인 계급 질서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회적 계급과 관계없이 맨 마지막에 있는 하급자라 하더라도 예수님 대하듯 존중하며 대합니다. 세상의 계급 질서에서는 직급이 높은 상관의 직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직급이 낮은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실수를 품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획일적인 세상 질서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존재, 평등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모든 사람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신학에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입니다. 제가 사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사가요,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제가 기드온 사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기드온이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면서 약 300년 동안 이어온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맨 위의 서열이 왕입니다. 왕 다음에 서열이 고관대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는 왕, 귀족, 평민, 노예라는 획일적인 계급 질서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은 직급이 낮은 사람을 깔보는 게 세상 질서입니다. 직급이 낮은 사람의 인권은 항상 무시되는 게 그게 세상 질서입니다.
피라미드식 세상 질서에서는 직급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좀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려고 사람들은 그래서 심하게 경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왕인 사회에서는 인간들에게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사시대를 갖다가 평등 공동체라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를 맞으면 이들은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사로 세웁니다. 이 사사에게 입법 행정권을 주어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합니다. 위기가 사라지고 나라가 평온한 일상이 시작되면 사사는 다시 자신이 옛날에 가졌던 평범한 직업으로 평민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계급이 없는 이상적 나라를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에 건설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너무너무도 훌륭히 사회사의 직분을 잘 이행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리더력과 인품에 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려달라 부탁합니다.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달라 부탁합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이 말은 매우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결코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손주들도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직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할 기회를 끝까지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는 높고 낮은 획일적 계급 질서가 없는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평등의 나라,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근본 정신은 바로 이런 획일적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약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비록 세상 질서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은 인간 존중 신앙, 계급과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자 이런 주장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종교나 윤리 분야에도 선이 그어져 있고 계급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종교적으로 거룩하다고 인정된 직급은 대사장, 율법학자, 바리새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비윤리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천대받는 계층입니다. 죄인은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법, 전결법 등등을 지키지 못하는 하층민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이라면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그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직급이 제일 낮은 하층민들로 취급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이로부터 유면나가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 세리들,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신가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으로 구별된 그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하층민들조차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 31절 우리 화면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화면 한번 좀 띄워주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저 말 참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문맥상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되며 직급을 정한다면 맨 위의 계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세리와 창녀들은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는 맨 아래 직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직급이 높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종교적 직급이 낮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세리와 창녀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의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이
먼저 천당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한국 교회가 너무 거룩해져서 혐오와 증오를 유발시키는 근원지가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혐오의 대상이 되는 세리와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느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날 예수님 당시 세리와 창녀들처럼 무시당하고 모멸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동성애자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교회는 창기들은 물론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죄를 지어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들에게 교회는 많은 동정과 위로를 보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에게는 근거가 불분명한 이유로 혐오하고 멸시하고 저주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절대 제정하지 말라라고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를 합니다. 문자대로 차별을 금지하라, 이런 법은 좋은 취지의 법일 텐데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차별을 정당화하라, 그런 말인가? 여러분, 동성애가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찬성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동성애자들도 충분히 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하고 그들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한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존중해 줍니다.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심판할 수는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친구로 품어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좀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는요, 이슬람 대책위원회가 존재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슬람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불교 대책위원회, 유교 대책위원회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교회의 타종교에 대한 증오심과 혐오도 역시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환영하고 예수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서 전도해야 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데도 이슬람 교도들과 교류를 교회가 앞장서서 막고 있습니다. 이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도 자신감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성애는 물론 타종교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교회가 유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수호한다는 이름 아래 누군가를 혐오하고 멸시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보다 사회적 서열이 낮은 사람일지라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품어주어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예수님의 깊이 있는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대기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획일적인 계급의 세상 질서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저런 차별이 존재함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서로 존중하고 서로서로 품어주고 서로서로 화해하며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